요한일서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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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거스르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의 눈에 거스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내 생각과 내 취향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편이 되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누구의 편일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의 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 욕심으로 스스로를 위하는 자의 편에 서주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줍니다. 반면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해요. 아무런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리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은 언제나 악착같이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만 자신을 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냉혹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공도 주기도 하고요, 부도 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뜻을 잘 이루어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스스로를 주인으로, 나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반면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 곧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그 모든 기회와 그 모든 일들을 박탈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부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당연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잘 읽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뭐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세상 권력의 핍박에 대하여서 조금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앞집에 있는 김 집사가 잡혀가고 오늘은 내가 잡혀가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얼마나 핍박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왜 불평이 생기고 왜 불만이 생깁니까? 당연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질 때는 나에게 아무리 큰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너무나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어떠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를 모든 악한 말 할 때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일들을 그들은 그대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또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원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리라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불이익에 대하여서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 것에 대하여서 주님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일어났어야 했던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상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도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갖는 이 편향적인 자세는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눈에 보이는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이기에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관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모든 것에 대하여서 침공해 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다 할지라도 만약에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살아간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것은 나 자신이 이미 세상에 그만큼 동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그 자체로, 말씀 그 자체로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핍박 그 자체입니다. 환난 그 자체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적당한 모습으로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무뎌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단호히 끊고 내가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 자체가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항상 인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생명 그 자체예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들어간 줄?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사랑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이간질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랑을 도적질하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지속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미워할 수 있지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은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 그 생명 자체가 있는 사람은 결코 미워할 수 있다 없다?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미움에 대하여서
관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더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더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형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단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침투를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도둑질해 가면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미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형제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사망에 거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사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한 번 더 따라 삽니다.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요 우리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해요. 즉 자기 자신과 똑같은 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곧 자신들의 새끼로 만들려는 거죠. 다 마귀 자식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마귀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사랑해 준다고 그랬죠. 보호해 준다고 잘되게 한다고 그랬죠. 왜?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에 이끌리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자기와 똑같은 살인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함으로, 그리고 거짓말함으로 그렇게 살인자의 반열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 그 빈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 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미움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봐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 살인하는 자니. 곧 미움이 뭡니까? 살인이에요. 여러분 미움이 단순한 미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곧 내 형제를 죽이는 살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에게 마지막 단계로 제안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첫 단계는 핍박이죠. 환난이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단계로 다가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회유라고 하는 거예요. 회유. 곧 그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면서 잘 달래어서 자신의 시키는 말 그대로 그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 협박에 시달린 자에게 찾아오는 회유는 엄청난 강력한 힘을 지니게 돼요.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었던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흔들린 그 마음에 미움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곧 살인자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과도 같이 형제를 더더욱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 의지로 된다라고 한다면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워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미워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미운 사람 투성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절대 주님의 도움 없이 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 내 힘으로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건 내 마음에 맞을 때는 사랑하고 안 맞으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닮으려 하는 의지가 내 안에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닮으려 했던 나 자신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되는 나 자신의 본분을 회복해 나가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마귀는요, 우리 마음밭에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을 늘 심어 놓습니다. 그 씨앗을 늘 뿌리고 다녀요. 어떤 씨앗을 뿌린다고요? 미워하는 씨, 그리고 정죄하는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아주 이곳저곳에 심어놔요. 뿌려요. 그래서 이 일로 저 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움의 싹들이, 정죄의 싹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가운데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랄 만큼 자라면 뭐예요? 폭발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것을 심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것을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미움의 대상이 생기게 하고 정죄의 대상이 생겨서 그를 미워하고 정죄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무엇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랑, 곧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미움, 정죄, 이것은 어떠한 모습에든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 어떠한 경우에 미움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 정죄를 할지라도 이것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철저하게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단 하나라도 마귀에게서 온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아주 작은 미움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아주 작은 정죄라 할지라도 이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 분명한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봤습니까?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당신 빼고는 다 죄인이야.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대하면서도 당신은 어느 모습 하나라도 정죄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심지어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이 정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는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분명하게 죄가 드러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데려왔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도 정죄하지 않았거든. 하물며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정죄하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은 세상을 닮은 것입니다. 곧 마귀가 원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볼 때 미움의 싹이 든다. 누군가를 볼 때 정죄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 안에서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은 절대 주님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이 아니야.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을 닮을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절대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구나. 우리는 서로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나 미련이 내 삶의 동기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만이,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주님의 사랑의 증표로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까지 미움이 사라진 나 자신,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 나 자신의 모습,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나 자신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아름답게 주님 맞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